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여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이유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볼링이라고 아시죠? 볼링 해보셨습니까?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볼링 아시죠? 앞에 있는 목사는 볼링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운동신경이 별로 없고 볼링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멋있게 휘어 들어간다는가 이런 기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너무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만 보고 정직하게 직선으로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소위 말하는 킹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볼링에는 하얀색 핀들이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것들이 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0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의 핀, 결정적인 핀이 있는데 이 핀이 쓰러지면 나머지 10개가 같이 쓰러질 확률이 높아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그 핀, 그것을 바로 킹핀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킹핀의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킹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킹핀에 집중해서 힘을 집중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킹핀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축복된 삶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문이 열리느냐 아니면 그 축복의 문이 닫히고 오히려 저주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막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는 하나의 킹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킹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틀 전부터 말하고 있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닫히고 저주의 문이 열린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보았듯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란 말이 축복된 삶이 열거돼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5절부터 무려 58절까지 몇 배나 더 많은 구절이 구체적으로 축복이 아닌 저주에 대해서 열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끗 차이에 상황이 뒤바뀝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문이 우리 삶에 열려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막히고 손대는 일마다 어그러진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앞에 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 신명기 28장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고 따르면 네가 나가든 들어오든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이것이 축복의 킹핀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15절과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보십시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 한 끗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로 바뀐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기 때문에 잠 못 자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꾸만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허물과 죄라는 것을 동일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누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라고 하신 것들을 안 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네 옆에 있느냐? 그러면 도와줘라. 무시하지 말아라.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생활 잘하고 목회자 말씀에 순종 좀 잘하고 봉사 좀 해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 지나갈 때 구걸하는 사람한테 1,000원짜리 던져주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는 것. 그냥 쉽게 말해서 범죄의 행동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의 공통점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불순종하여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꼭 골라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일하게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허물과 죄의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은 것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막힙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르네오 가구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가구하면 다 보르네오로 통할 정도로 그게 TV 광고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네시아인가요?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가구의 주 원료가 되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많은 벌목공들, 일꾼들이 나무를 베어서 가구로 만드는 공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벌목공들이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서 무엇을 옮기냐면 강에다 나무들을 띄워놓으면 그것이 상류에서부터 하루로 항만 있는 데까지 쭉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무들이 때로 이렇게 쭉 잘 내려가다가 강이란 것이 일직선으로 안 돼 있고 가다 보면 빙글빙글 돌면 굴곡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굴곡된 지점에서 나무들이 서로 엉켜서 막혀서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보 벌목공은 당황해서 이 나무도 건드려보고 저 나무도 건드려보며 애쓰고 심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수는 많은 거 건드릴 필요도 없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나무 하나만 슬쩍 건드려주면 막혀있던 모든 뒤엉켜있던 나무들이 풀려서 다시 원활하게 흘러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축복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나무, 결정적인 나무가 바로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상간에 흘러내려올 때 무언가 막혀서 메마른 삶이 되고 손대고 애쓰는 것보다 안 되고 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 때문에. 아하, 신앙의 고수는 내 상간에 불순종이 있구나. 그 결정적인 나무를 건드려서 다시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 목사님께서 어릴 적에 이런저런 삶의 위기, 생명을 놓칠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적어도 2-3번을 목회자로 살겠다라고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돈 버는 맛이 솔솔합니다.
장사라면 잘 되고 나름대로 생활력이 있어서 가정도 꾸리고 돈 버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목사해야지, 나중에 신학교 가야지 하면서 계속 장사만 하시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만 벌면 갑작스러운 일로 사업이 꼬꾸라지고 또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을 벌면 다시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친께서 깨닫기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순종함으로 목회자의 길을 갔더니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의 삶에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서 우리가 손대고 애쓰는 것마다 망하고 막힌다면 지혜로운 성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돌아보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는 안 하고 있는 불순종에 막혀있는 나무가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나무가 막혀 있습니다.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운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말하고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무언가 막혀 있는 것, 은혜가 왜? 주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대는 것마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에서 회개하고 순종일로 돌이킴으로 막혔던 축복의 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간에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에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라고 했는데 정직하게 반응을 못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여전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 하고 핑계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막혀있는 축복의 문이 풀어짐으로 손대는 것보다 다시 잘 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